자, 바울 그는 가는 곳마다 장소와 환경이 바뀌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들의 말씀을 잘 사용을 했어요. 위험이 다가올 때는 예언의 말씀으로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다 로마로 갑성대 갈 때 그 가이사라 항구를 떠날 때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항해하다가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사정을 맞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이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270명의 많은 사람들이 절망중에 빠졌을 때 정말 해와 달과 별은 보이지 않고 정말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서 이제 오직 죽음만 기다리는 그 270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바울 하나님의 종 사도가 의연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여러분요 안심하라. 여러분 얼마나 안심되는 말입니까?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예언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위험이 다가올 때는 예언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환상으로 다 얘기를 하고 또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 또 대적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통분에 열받았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귀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다음에 또 우리가 모였을 때 이제 어떤 이런 축사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이제 다음 기회를 미루고 넘어갑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말씀으로 다 했어요. 이렇게 시시각각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어디에 가든지 부족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몸의 가시 때문에 고생을 했어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고생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거금을 거두어서 1차, 2차, 3차 선기에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서 죄사함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서 구임받지 말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거듭 태어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에요. 위로부터 거듭 태어난 중생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세상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에요. 펌으로 남의 앞에 가서 뽐내고 자랑을 하고 준 게 아니에요. 능력과 은사는. 자, 여러분, 각종 은사와 방언들, 지혜, 지식, 환상, 예언, 치유 이런 통역함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방언은 영적 기도이기 때문에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영역. 그리고 그 영의 기도는 시한적 제한을 받질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그 성신이나 이 성삼위일체는 예수님 성령이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오순절을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때 그 성령이나 지금이나 같이 동일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방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영권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깊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이 은사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나 위험할 때나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계시나 지혜, 지식, 가르침, 예언, 능력, 행함 등의 은사들이 즉시 나타나서 그 은사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나 큰 일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능력과 은사를. 또 신방할 때도 사용을 해요. 상담할 때, 기도해 줄 때나 개인 집회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것이에요. 다 그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활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잠깐 짧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우리가 집회 기간 중에 제가 새벽 첫 시간을 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인데 말씀을 뭐 새벽 첫 시간에 뭐 길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15분 전하고 이제 예배를 끝나는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예언의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갔냐면은 너희들이 죽고자 하느냐? 왜 세상 의지하려느냐? 나를 믿지 않고 너네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그 일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너네들이 죽고자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막 예언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절제해야 돼 막 그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정말 새벽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한테 희망과 용기,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니까 좀 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실에 들어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이것이 우리한테 다 주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지금 큰 의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주시는 말씀 같다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오늘 그 장로님한테 주시는 그 말씀하고 또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해결했는지 눈물 콧물 된 걸 막 수건으로 닦고 들어오셨어요. 오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가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어디 잘하는 그 집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 이제 둘이 갔는데 한참 있다 그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 인증 뭐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얘기 인증 뭐냐면은 이 장로님이 큰 의리 사업을 하는데 미 국방성에 그 스키복을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스키복을 납품하게 되는데 그게 100만 벌이에요. 100만 벌 스키를 납품했는데 1차, 2차까지는 납품이 잘 됐어요. 잘 되는데 이 3차 때가 문제가 된 거예요. 3차 때 60만 피스인가 얼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근 1년 동안 200~300명의 그 직원들이 모여서 이걸 하고 했는데 그 아이템 내용이 스키복인데 겉에는 흰 옷이고 속에는 이제 눈 왔을 때 입는 옷이고 속에는 이제 여름에 이럴 때 이제 하절기에 입는 옷이라 이제 초록색으로 다 무늬 있는 건데 이것이 뭐가 크레임더라. 한국에서도 바이어들한테 검사가 다 통과가 됐는데 그 나라에 가서 이게 크레임이 걸린 거예요. 검사에. 그게 뭔가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 스키복을 입었을 때 이 지퍼가 라이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라이트에다 올리는 지퍼 쪽으로다 이 자꾸가 덮여야 되는데 왼쪽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트에서 이 스키복을 입은 하얀 거 입은 상태에서 이게 올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다 지퍼 덮는 천이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다상으로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뒤집어서 입으면은 거기는 이제 그 여름에 입는 옷이라 덮을 건 없지만 아주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크레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는 미국에서는 크레임 떨어지면 돌려주지도 않고 한국 같으면 도매급으로 쳐서 이렇게 저렇게 파는데 거기서는 한번 크레임 떨어지면 그냥 폐기 처분한답니다. 그러니까 원부자재고 뭐고 다 이게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보가 왔는데 장로님이 전 그 직원들하고 말이지 공원들하고 그냥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제가 그 새벽에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진실성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장로님이 그렇게 크레임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이 그냥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역협회나 또 미국 국방성에 그 담당했던 분들이나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된 거예요. 한번 딱 크레임 떨어지면 이건 폐기 처분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장은 문 닫을 위기에 처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장로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살려주는 하나님이지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달래주고 왔어요. 왔는데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여자 목소리인데 혹시 이경재 목사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목사님 저 어느 교회 누구 장로 아내입니다. 아이고 사모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 장로님 어떻게 사업 잘 됐습니까? 궁금하죠. 그 크림이 떨어져서 망언이 다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게 물건이 거기서 다 팔리고 또 주문이 들어왔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목사님 당장 좀 만납시다.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인데 금토일은 시간이었고 월요일날 만납시다 했으니 월요일날 좋은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 장로님 내외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곳에 있어 만났고 얘기를 듣는데 얘기인즉 뭐냐면 이제 크림이 떨어졌어요. 이제 행정상으로 다 한국 미국에서 다 떠났고 이제 폐기 처분하는 것만 이제 남았는데 그 담당자 팀장이 그걸 밤에 탁 놓고 보니까 제품상에 이 천도 5천도 정말 너무나 좋고 이 지퍼나 이런 원부자재도 너무나 좋고 바느질도 너무나 잘 돼 있고 이게 잘 되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또 공장에 한국에 있는 공장은 또 이거 문을 닫아야 돼. 이걸 서로가 손해야.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 사람의 팀장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뉴욕에 있는 큰 백화점에 자기 아는 사람 그 의류 담당한 채 찾아갖고 한 세트를 갖고 가서 보여줬답니다. 보여줘서 이런 옷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한번 감정을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분 눈을 열어주셨는지 이런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팔아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돼갖고 그 쇼룸에다 그 의류를 이제 마네킹에다 입혀갖고 났는데 보는 사람마다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마다 그 마네킹의 옷을 보고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러. 그래갖고 그냥 수없이 그냥 양의 꼬리를 물고 들어도 그걸 사러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몇천 벌씩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느 민간 단체에서 말이지 이걸 주문을 하고 그래서 60만 피스가 이게 그냥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더 많은 물량이 수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그건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상에서 왕의 신하의 믿음하고 똑같더라고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서 내 아들이 열이 많이 났으니 열을 낳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열이 떨어졌느니라. 그래갖고 왕의 신하가 돌아오는 길에 그 자기 아들 왕의 아들이 그 열 떨어진 걸 알려주려고 종이 와서 종들하고 만나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언제 떨어졌냐 열이 떨어졌냐 물어보니까 어제 몇 시에 이렇게 떨어졌지 않냐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열이 떨어졌으니 가라고 한 시간하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성 해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한 달이 지나서 한 달 그때부터 그 예언의 말씀 떨어지고 나서 그 팀장하고 백화점에 있는 사람하고 그 마음 돌린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까? 거기에 제일 키포인트가 오늘 키포인트가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해질 때 정말 해지는데 그 장로님이 봉투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겠다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아니 담임 목사님 드리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신을 차렸다.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세상에서 해결하랬다는 건 이제 제정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겠다. 그래갖고 봉투를 한 장 주는 거예요. 그래 사실 거기에는 정말 두꺼운 것도 아니고 얇은 봉투 하는데 틀림없이 수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걸 활용을 하려는 것이에요. 활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축복까지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곡식을 밟았더는 쇠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말씀.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의 준비한 그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이에요. 은사를, 능력을.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주고 공짜로 일해주고 돈 안 받게 그런 일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 성도들이 그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한테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그걸 자기가 왜 사용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바치려는 그 예물을 딴 사람이 괜찮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은 사용하지 말고 받아야 돼요. 그것이 아주 겸손 같아도 교만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사람한테 드리는 수고값은 사용하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동역자분들은 이런 걸 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받은 은사들을 얼마나 시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 또 얼마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도 잘 살 수가 있어요. 배움의 후천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남보다 성공해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남에게 몹쓸 짓 해가면서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가면서도 돈도 모으고 권력도 쥐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칭찬을 듣겠냐 이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시시때 때마다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한 3서 1절 3절로 넘어갑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장로 가이오는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는 뭘 얘기를 하냐면 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를 얘기해요. 이 장로 가이오는 나그네를 잘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조로운 전도여행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성도의 모본이 된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인프라 그런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대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장로 가이오가. 그런데 이렇게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잘 대접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뭐 율법에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이방인을 잘 섬기라고 잘 대접하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 순례자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도 되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11조도 많이 드리고 또 몸이 튼튼해서 건강해가지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한테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도 못 드리고 11조도 많이 못 드리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이렇게 약해서 정말 하나님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 나가고 충성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면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충성봉사도 하고 또 많은 물질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런데 그것이 아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 행함을 보시고 복을 주실 거야라는 개념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저 일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일 저 일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여러분, 물론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이 내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해타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영혼이 벌써 내 앞가림만 하고 있는데 무슨 복을 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의 축복권으로다 육을 한번 지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영의 축복은 육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육의 메인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낫게 해주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는 것이에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하여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나니 모든 병마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영의 축복은 육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있고 내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채찍으로 마시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나니 이 더럽고 추한 병마의 세력은 이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영의 축복으로 다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어둠의 영들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인하여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화관을 씌워주어서 그 슬픔과 고통을 대신케 해주는 것이에요. 또 저들의 빈궁한 삶을 부욕해 해주고, 나아가서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케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럼 뭐 돈 갖고 행복을 살 수 있느냐? 너 돈 갖고 잠을 잘 수 있느냐? 잠을 살 수 있느냐? 돈 갖고 건강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해요. 물론 돈 갖고 행복은 살 수 없어요. 돈 갖고 건강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은 돈 갖고는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 있으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는 여건을 얼마든지 사람이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종 은사나 통역함의 은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영의 방언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적 대화의 내용을, 그것이 예언이나 지혜나 지식, 가르침, 이런 많은 은사들을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통역해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각종 은사의 축복을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각양 좋은 은사들을 골고루 잘 활용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손 벌리지 마시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거듭 태어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려고, 얻어먹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인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어깨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머리 한번 제대로 힘있게 들지 못하고 주눅들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데 왜 그렇게 은사도 받고 능력도 주셨는데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부활의 생명을, 그 귀한 능력들을, 그 귀한 은사들을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듯 값없이 천하게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귀하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세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복하는 영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영으로 축복하는 축복을 누리며 제사장 같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문을 열어주시며 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영의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매인 모든 무거운 것과 수고하는 것들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